오늘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3절의 말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고요. 겸손이라는 마음이 있죠. 여기죠? 겸손한 마음. 그래서 5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 그게 예수의 마음인데 6절에 보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그래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오셔서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복종했다. 이제 이런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겸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겸손이라는 말이 타페이노 프로시미라는 말인데요. 그 말은 마음의 굴욕감, 마음의 비하,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타페이노스, 짓눌렸다는 말에서 나온 건데요. 이게 타페이노스, 이게 천하고 초라한 낮은 신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비참하게 오셨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주님이 오셨을 때 가장 자기가 비참하게 오셨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게 이제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타페이노에서 나온 건데, 타페이노가 누르다, 굴욕을 주다, 아래로 끌어내리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타페이노시스, 억압된 낮은 신분이란 말이고, 타페이노 포로시미, 이게 타페이노스, 짓눌린, 천한이라는 말하고 비천함이란 말이고, 피페레코 같은 합성어인데요. 근데 위에 있는 걸 끌어내려서 짓눌러 버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것이 겸손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겸손이라는 말하고 성경에 보면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하시고 뭐 그런 얘기가 있죠. 마태복음 11장의 2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온유하고 겸손하시다,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온유한다는 말은 이렇게 온순하고 겸손한 그런 단어거든요. 프라우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온유가, 이게 프라소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 말은 이게 행하다, 요금을 낸다, 또는 뭐 실행한다,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수행한다, 그러니까 성취한다. 그러니까 계속 행하고 있다는 것을 온유하다, 그렇게 표현해요. 이 성경에서요. 그 무슨 말이냐면 온유하다, 그 말은 그러니까 한번 하고 말고 이런 게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새벽에 나왔어요. 새벽에 나오는데 끊임없이 이렇게 하는 이런 거를 온유하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런 걸 참 충성스럽고 온유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이 이제 그런 믿음을 바라보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하는 건 이제 온유가 뭐라고요? 끊임없이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을 온유하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그러니까 성경을 작년엔 많이 읽었는데 올해는 못 읽었어,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해보라니까 한번 해본 거고, 온유한 사람은 계속적으로 자기가 끊임없이 그걸 이어나가는 거예요. 기도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나가는 사람, 성경 말씀도 계속 끊임없이 해나가는 사람, 뭐 선한 일을 하고 있다면 그걸 끊임없이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를 갖다가 온유하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그냥 자기가 정한 게 있으면
계속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온유하다 그래요. 그게 예수님의 성품이래요. 그게 예수님이 원래 그러신 분이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들쭉날쭉 안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변함없으신 분이에요. 그걸 온유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구약에서 온유해요? 또 구약에서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잖아요. 모세가 온유한 사람. 민수기 12장 3절에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온유함이 아나브라는 단어거든요. 이 아나브라는 단어는 어떤 또 단어냐면 이게 겸손하고 가난하고 비천하고 억압되고 그런 말이에요. 이게 아나브라는 단어가요. 이 모세라는 사람은 주님의 하나님의 일이라면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이 충성이라는 말이 아만이라는 단어예요. 이 아만이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세운다, 오른쪽으로 간다, 확실하다 이런 말이에요. 충성스럽다, 이게 확실하다, 계속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라는 사람의 그 성품의 특징을 보니까 온유하고 그리고 충성스러웠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잘 생각해요. 이 민수기 12장 3절에 온유한 모세는 억압되고 거룩하고 가난하고 겸손하고 비천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 의미가 아니 겸손한 그런 말인데요. 억압된 가난한 말인데 그거하고 12장 7절에 이 사람은 충성스럽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세운다, 신뢰하다, 오른쪽으로 가다, 확실하다, 계속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두 개가 모세의 성품이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성품은 어떻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대요. 그러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이 어떤 의미라고요? 온유하다는 것은 계속한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겸손하다는 말은 완전히 짓눌렸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모세가 가지고 있는 성품하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어때요? 똑같죠. 그죠? 모세가 가지고 있는 성품하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하고 똑같아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은 막 인사 90도로 하고 착한 척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옛날에 보니까 어떤 교장 선생님이 우리 교회 다니셨는데 인사를 90도 이렇게 인사를 90도. 그러니까 어린애 아이들한테도 인사를 90도. 왜 하십니까? 그랬더니 왜 그렇게 90도 인사하세요? 우리 교회 처음 이제 한 번만 딱 그렇게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니까 어린아이들에게도 교육을 이렇게, 그러니까 교육을 습관적으로 교육을 이렇게 시키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인사 잘 안 하는 어린아이들은 이 교장 선생님한테 눈에 딱 벗어나는 거예요. 인사 잘해야 돼. 그 교장 선생님한테는 인사를 잘해야 돼. 지금 돌아가실 때가 됐나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사를 잘 이렇게 하는 거를 강조하시는 분이거든요. 예의가 뭐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저를 볼 때도 어린아이들을 볼 때도 인사를 90도 이렇게 그렇게 하시거든요. 상당히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겸손하지 않았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아이들한테 진짜 겸손하다면요 90도 안 하고 45도 정도 인사해도 돼요. 아이들한테 예를 들어서 15도만 해도 돼. 아니 인사 고개 안 숙여도 돼. 그냥 안녕 이래도 돼요. 문제는 아이들하고 같이 마음을 같이 해야죠. 그죠? 아이들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게 그게 겸손한 거지.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90도로 인사를 했으니까 아이들이 자기를 본받아서 90도로 인사하는 애들은 착한 아이, 90도로 인사하지 않는 아이는 버릇이 없는 아이로 이렇게 지목을 하더라고요. 교만한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아이들 어떤 게 겸손한 거냐면 자기가 자기의 위치를 버리고 어린 아이들과 같은 마음이 되면 그게 겸손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와 겸손이라는 것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사람들이요. 네. 여러분, 겸손하다, 온유하다라는 게 이게 모세하고 예수님의 성품인데요. 이걸 본받으라잖아요. 그게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시냐면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된다는 그런 게 하나 있어야 되는 거고요. 변함없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 그거 하나요. 그리고 완전히 낮아지고 굴복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비굴할 정도로 비참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이렇게 사람들이 옆에서 여러분 자존심 좀 건들거나 자녀에 대한 자존심 건들거나 집안 식구에 대해서 좀 자존심 건들거나 그러면 어때요? 기분 안 좋을 때 있죠? 그거는 겸손하거나 온유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비참하게 자기를 그렇게 건드려도 그냥 죽은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그게 겸손하고 온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게요, 자존심 건들 때 그냥 자존심 건들 때 그때 나타나는 겨. 그때 딱 평상시에는 겸손한지 교만한지 온유한지 누가 알아요? 평상시엔 상관없어요. 똑같으니까 다. 근데 어떨 때 탁 나타나겠어요? 자존심 딱 건들 때, 누가 자존심 팍 건들 때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진짜 온유하고 겸손한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게요, 하나님의 그 성품이라는 게 온유와 겸손이라는 게 있는데, 한쪽은 계속되는 믿음, 한쪽은 비굴할 정도로 비참해졌을 때 참아내는 것, 이걸 온유와 겸손이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모세가 가지고 있던 거였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성품이었습니다. 주님이 그거 배우라고 그런 거거든요, 우리 보고. 그럼 우리도,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면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 이유가 있어요.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 게, 그게 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와야 되죠? 죽으시러 내려왔죠. 근데 왜 내려오시냐면, 하늘에 있으면 하나님이에요. 인간들하고 똑같지가 않다고. 똑같지가 않으면, 한마디로 말하면 똑같지가 않으니까 다른 종류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우리니까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면 어떻게 돼? 같이 되죠. 같은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같은 사람이 되면은 어떻게 같은 사람이 되면은 어떤 마음이 되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 되면 하나님인데 사람처럼 됐어요. 그럼 이게 어떤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짓눌렸다 그러는 거예요. 위에 높은 사람인데 이거를 낮추는 거죠. 자기가 이 정도 되는데 섬김으로 낮추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하는가 보자, 이게 아니라 자기가 그 사람하고 같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계속되는 사람, 그거를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공감 능력이다, 이런 말 들어봤죠? 공감 능력. 그러니까 공감 능력, 그들과 같이 섞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면 어린이들과 섞이는 거고요, 학생이면 학생들과 섞이는 거예요. 직장 생활할 때도 그 사람들하고 섞이면 어떻게 해요? 생활하기 편하죠. 학교 생활도 섞이면 편안하죠, 그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섞이면, 이 사람들하고 섞이면 편하거든요, 교회 생활이. 근데 섞이지 못하면 너하고 나하고 달러,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달러. 이거는 겸손한 척해도 소용없어요. 겸손하지 않습니다. 이게 섞여버려야 겸손한 거예요. 섞여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같이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착한 거고, 그래야 이게 겸손하고 온유한 거예요. 섞여야. 누가 도덕성을 이렇게 규정을 했더라고요. 도덕성이 뭐냐? 도덕성이라는 건 착하다는 얘기인데요, 도덕성, 착하다.
이 사람 착하다. 이거를 누가 이제 그 정의를 했는데 이렇게 내렸더라고요. 도덕성을 열어보면 착하다, 저 사람 참 인사도 잘한다, 착하다, 온화하다, 부드럽다, 이런 거를 여러분 따지잖아요, 도덕성을. 근데 도덕성의 원래 그 정의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착하다는 것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도덕성이라는 착한 것은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다. 이게 도덕성이고요. 하나, 도덕성. 그리고 또 하나, 이 도덕성을 정의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회성이 있다. 그러니까 어울릴 줄 안다는 얘기예요. 그게 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성을 기준할 때 사람들은 그냥 부드럽고 애한테 화 한 번 안 내고 그러면 다 착한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요, 애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피해 주지 말라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다소 엄마가 못된 엄마가 될지라도 이 아이가, 내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심시키고 가르치는 것이, 그게 착한 거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자, 애가 막 식당에서 막 뛰어다니고 막 다른 사람한테 막 찌징거리고 막 이래도, 아유, 뭐 우리 애기니까 그냥 뭐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지, 뭐 애는 그런 거야, 뭐 이렇게 하면요,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데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착한 사람이니까. 자, 뭐에 걸린 거예요? 착하니 컴플렉스에 걸린 겁니다. 자기는 다른 사람에게 착하게 보여야 하니까. 그거 큰 병입니다. 그거 큰 병 걸린 거예요, 그 사람. 그게 그 사람을 망쳐버려요. 그 자녀들도 망쳐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가 여기서 어떤 처신을 해야 되는지를 분별력을 딱 갖는 게, 그게 착한 거라고요.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착하게 보여야 돼,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한테 착한 엄마, 착한 남편, 착한 아내, 착한 부모, 착한 자녀, 이렇게 착하니 컴플렉스 걸려가지고 착한 성도, 착하게 보이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부드럽게 보이는, 착하게 보이는 건 줄 알고. 그거 굉장히 속에 굉장히 뱀이 도사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요. 전혀 여러분은 그 마음 속을 모르죠. 마음 속으로요. 그게 병 걸린 사람입니다. 착하니 컴플렉스. 그 큰 병이에요. 이 세상에 병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큰 병 몇 가지 중에 한 가지가 그 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착한 건 뭐라고요? 도덕성이라는 건 사람들이 다 도덕성을, 이 세상에서 규정을 내린 게 있어. 도덕성은 이런 거다라고 교육학 박사들이 도덕성은 이것입니다 라고 정해놓은 게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된다, 그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집에서 착해도요,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착하게 보여도 그 집안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거야.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도덕성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리고 공감 능력을 가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서로 어울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도덕성, 착한 거예요. 서로 웃을 때 같이 웃어주고, 슬플 때 같이 슬퍼할 줄 알고,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어울려줄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착한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못한다, 나는 조용한 사람이고, 나는 착한 사람이고, 나는 부드럽게 보여야 되고, 나는 그런 사람이다, 이거는 착한 게 아니에요. 자기 컴플렉스에 걸려버린 겁니다. 어릴 때부터 뭔가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의 성격적으로 뭔가 있었는데 그것을 겉으로 그렇게 보여줘야 되는, 그렇게만 해야 하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거기 컴플렉스에 걸린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의 그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죠. 그러니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1년 드라크마 탕자에 비유해서 탕자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는 그 탕자를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는 막 달려나가죠. 달려나가가지고 그 아들을 갖다가 막 안아주죠. 막 안아주고 내 아들 돌아왔다고 막 기뻐하고 막 잔치하고 막 가락지 껴주고 막 새 옷 입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형은 어떻게 해요? 저 동생 저거 그렇게 말도 안 듣고 도망갔던 저 동생이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왜 저래? 아버지가 왜 저래? 그러는 거예요. 지금 형은 어때요? 자기는 지금 아버지한테 계속 착하게 지금 같이 있었는데 동생이 돌아왔다고 아버지가 저러는 거예요. 아버지 왜 저러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생각해봐요. 이 형이 지금 공감 능력이 있어요? 지금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공감 능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아버지가 아들한테 왜 저러는지를 알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착한 거라고. 근데 그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아버지 마음하고 공감이 안 된 거야. 그 동생하고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진짜 착한 거야. 평상시에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집에서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고 아버지 말씀에 100% 다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이 형이요. 그런데 뭐가 떨어진 거야?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착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도덕성이 결여됐다고, 그 형이.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뭐 자꾸 뭘 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오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뭐 진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막 그냥 가만히 진짜 한마디도 하면 안 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공감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 서로 함께 어울려야 된다는 얘기고 서로 하나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서도 자기를 낮추고 누가 여러분 자존심 건드는 거 그러면 그때는 자기가 자기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기를 낮춰서 비굴할 만큼 비참하게 될 만큼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 내가 그럴 수 있지 나한테 그럴 수 있지 라고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야. 그래서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변함없이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온유와 겸손이라 그래요. 주님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지. 그러니까 형처럼 그냥 자기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았어. 봉사했어. 한 번도 뭐 나간 적도 없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잘했어. 교회 봉사 잘했어. 근데 아버지 마음을 몰랐다는 거지. 그러면은 소용없는 거야. 그거 착한 게 아닌 거야. 아버지 마음을 알았어야 돼. 같은 공감을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동생한테 왜 저러는지를 같이 어울려줬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거 하지 말고 뭐 하라고? 내 마음 좀 알아줘. 내가 여기 성경에 이렇게 쓴 내용, 그 의미, 그 뜻을 네가 알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그것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왜 너희들한테 이렇게 하는지, 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는지를 성경에 있는 대로 왜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 하는지, 왜 교회에서는 서로 공동체라고 하는지 이거를 네가 깨달았으면 좋겠어. 좀 내 마음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하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 주님의 마음을 네가 닮아라. 빌립보서 2장에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거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이 마음은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본체가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과 함께 됐다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공감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하고 같이 그냥 어울렸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교회에서 이런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야. 자기 혼자 잘났다는 그러지 말고 자기 혼자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 뭐 나는 그래도 착한 사람이야. 난 원래 이래. 그러니까 나 그냥 내비둬. 나 하는 대로 그냥 가만히 둬. 이게 아니에요. 그건 착한 사람이 아니라고. 착한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처럼 서로 어울리고 서로 공감하고 그 사람의 슬픔을 이해해주고 그 사람의 기쁨을 같이 이해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진행하는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이 교회는 특성이 어떤 건지를 제대로 파악을 해서 잘 이해해서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판단을 내려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겁니다. 그게 착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착함은 그런 거예요. 같이 어울리고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판단을 갖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이건 이래야 돼 그랬더니 이 사람은 아유 목사님은 원래 성격이 그래 그냥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해도 돼. 이게 뭐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같은 생각 같은 판단을 내려야 된다니까요. 그게 어울리는 거라고, 그게 공감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말씀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학생을, 야, 이거 요즘 학생들이 말이야, 이래서 안 되는데, 어떤 학생이 막 되바라졌어. 너무 막무가내야. 그러면 목사님이 혼냈어요. 혼냈더니 착하니 컴플렉스 걸린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응? 그 학생한테 가서 이제 목사님이 직접 그 학생한테 가서 얘기하면은 혼내고서 금방 얘기하면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다른 사람을 이제 보냈어. 이렇게 보내가지고 착하다고 생각한 사람을 이렇게 보냈어. 보냈더니 이 사람이 가가지고 그 학생한테 한다는 말이 목사님 성격이 원래 그러셔. 그러니까 네가 이해해. 이렇게 착하게 얘기했어요. 그 학생이 이해하고 싶겠어? 안 하고 싶겠어? 이해 안 하고 싶지. 승질 났는데 지금 자기도 이해 안 하고 싶지. 그럴 때는 어떻게 얘기하게 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목사님이 보낸 사람이잖아. 지금 목사님 마음은 어떤 거야? 혼내고서 마음이 안타까워. 지금 이 학생이 교회를 제대로 잘 나와야 되니까, 혼내고서도 교회를 잘 나와야 되니까 목사님 마음 속에 있는 마음이 왜 그랬는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럼 그거를 중간에 이 사람이 가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목사님은 너를 진짜 사랑해서 그런 거야. 너 다른 사람 같으면 이렇게 혼내지도 않는다. 널 진짜 사랑하니까 혼내는 거야. 자, 이렇게 얘기를 전달하는 사람하고 네가 참어. 목사님 성격이 원래 그래. 네가 그래도 참아야 돼. 나도 옛날에 많이 참고 살았다. 자, 사람을 보냈더니 두 가지를 얘기해. 어떤 사람이 착한 거요?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 거요? 이 학생이 어떻게 얘기했을 때 나오겠어요? 목사님 마음이 이해가 될 때 나오는 거야. 목사님 마음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데 나오겠어? 그래서 중간에 항상 웃으면서 이렇게 있는 사람 착하게 보여서 이렇게 보냈더니 그 사람 때문에 이 학생이 교회를 영영 떠나버렸어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야. 우리 교회에서. 그건 착한 게 아니야. 자기 혼자 착한 척 한 거야. 가가지고 자기 혼자 착한 척 한 거예요. 그건 공감 능력이 떨어진 겁니다. 목사하고 같은 마음이 아닌 거야. 알아요? 자기 혼자 착한 척 한 거야. 다른 사람한테. 목사가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목사는 한 사람이라도 혼내서라도 어떻게든지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판단력을 가지고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자고 같은 마음으로 목사하고 같은 마음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기 혼자 착한 척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학생이 오기 싫으니까 나는 목사님하고 한 마음 되기 싫어. 그래서 안 나왔어요. 지금까지도 안 나와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건 착한 게 아닙니다. 마음을 모른 거죠. 목사의 마음을 이해했어야지. 왜 그랬는지, 목사는 왜 그랬는지. 우리 교회 아이들한테 어떨 때는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목사가. 그러면 모든 성도가 똑같이 그렇게 딱 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은 속의 마음에 이 아이한테 이렇게 할 때는
그때는 뭔가 속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품고 하는 거일 거야 라고 다 알았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면요, 애한테 가서 야야 목사님 설교할 때 소리 크게 내는 거 알지? 야 나도 그냥 참고 사는 거야, 이렇게 자기 엄청 착한 척 하는 거죠. 병 걸린 겁니다. 그 사람 병 걸린, 그냥 큰 어디 가도 그 사람 공감 능력 떨어져요. 마음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서로 마음을. 교회는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가 되는 거야. 와서 분위기 파악을 빨리 해가지고 우리 교회의 스타일은 어떤지, 우리 교회는 어떤 건지를 스타일을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머리가 좋으면. 그게 착한 거야. 공감해서 공감 능력이 빨리 뛰어나서 빨리 적응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런 스타일은 요구나. 아, 성문교회 스타일은 이런 거구나. 그걸 빨리 알아가지고 거기에 빨리 적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착한 척하지 말고. 그건 착한 게 아니니까. 그거 다 아니까 나도. 그런 사람들은 경계합니다. 제가. 왜냐하면 착한 게 아니니까. 어느 날이라도 이 사람은 자기 혼자 착한 척 하다가 이건 무너져 내릴 사람이니까. 공감 능력을 가져야 돼요. 도덕성은 세상에서도 그렇게 정의합니다. 공감 능력,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거, 딱 하나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서로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존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들과 같이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모든 사람과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성도들은 자기 혼자 착한 척하는 게 그게 착한 게 아닌 거야. 교회 서로 하나가 돼서 어울리고 공감하고 목사님의 생각과 자기의 생각과 모든 성도의 생각이 하나로 어울리도록 그렇게 하나가 되는 그 생각을 서로 의견을 나누어서 서로 하나가 되는 마음을 갖는 게 그게 착한 것이다. 하나님의 착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게 어떤 마음이냐 봤더니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더라. 그건 누가 가지고 있나 봤더니 구약에서는 모세가 가지고 있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더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쓰시더라. 이게 그렇게 하나님이, 이게 진짜 좋은 거고 착한 거니까 그런 주님의 마음을 품자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주님과 공감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